오늘은 상대와 절대, 상대와 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조차도 아버지로 여기고 몸소 그를 사랑하는데 하물며 그보다 훌륭한 것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는가라고 장자는 말하였습니다. 중국 송학의 한 사람인 장행거도 서명에서 하늘을 일컬어 아버지, 땅을 일컬어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선의 황금시대의 저자인 오경웅이 말하기를 하느님이 남성이시고 동시에 여성이 아니심을 어떻게 아는가? 내게는 하느님이 어머니시다. 그래서 나의 전생에는 나의 어머니 탐구하기다 라고 한 바 있습니다. 절대 존재인 하느님은 상대성인 남녀를 초월하였습니다. 예수가 하느님을 아버지라 한 것도 부득이한 호칭이었습니다. 오경웅이 어머니라 하고 싶은 것은 뜻대로 할 일이지 시비할 것은 아닙니다. 석가 노자도 어머니로 표현하였습니다. 오경웅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하느님의 호칭을 택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유영모는 말하기를 기독교는 아버지 종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드높이는 것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인격은 하느님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는 아들의 자격을 갖추겠다는 데 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는 아버지하고 교통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한 오늘 이 시간이 있었다. 피와 살을 가진 짐승인 우리가 개나 돼지와 다른 것은 하느님하고 교통하는 얼을 가졌다는 것밖에 없다. 세상에 빠진 내가 미혹에서 벗어나 뚜렷하게 나서야 한다. 예수는 뚜렷이 하느님을 모시고 태초부터 자기가 모신 아버지라고 불렀다. 나도 이에 성령의 숨을 쉼으로 뚜렷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답게 살겠다는 말씀 한마디만 하고 싶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혼자만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하였습니다. 내 아버지만이 아닌 너희의 아버지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독생자라는 말을 형이 학적으로 풀이하여 하느님이 예수 혼자만의 아버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에서 하느님이 천자의 아버지인 것과 비슷하게 된 것입니다. 독생자란 몸뚱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이요 진리인 하느님에게 몸의 예수 혼자만이 독생자를 하는 이는 독생자의 바른 뜻도 모르는 셈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거르친 이들입니다. 사람은 예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하느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나로서 하느님 아들이 됩니다. 예수의 몸은 요셉 마리아의 아들이지 하느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공자는 하느님이 내게 덕을 낳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공자의 덕에 나는 하느님 아버지의 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이 성령의 나인 것입니다. 예수가 말한 하느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느님의 일이라는 공자의 천생덕어여와 같은 말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이를 보혜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성령과 같은 말입니다. 불교의 반야 바라밀다와 같은 뜻입니다.
참 믿는 이는 얼과 참으로 아버지를 우러러 배울 때가 오나니 이제가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아버지를 배우는 이들을 기뻐하시느니라. 하느님을 배우는 것이 견성이요 자각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이가 천명지성이요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솔성지도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수도주의교입니다. 이것은 중용 첫머리에 나오는 글입니다. 진리는 다 하나인 것입니다. 러셀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아주 뽐내었습니다. 마치 천재들은 신을 믿지 않고 바보들만 신을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듯 하였습니다. 러셀이 무신론자가 된 계기는 이러합니다. 그것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서전을 읽은 때문입니다. 밀은 쾌락은 선이요 고통은 악이라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주장하는 이른바 공리주의 철학자요 경제학자입니다. 러셀의 신앙심을 뿌리채 뽑아버린 것은 초능력을 지닌 메피스토펠레스가 아니라 한 페이지도 못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누가 나를 낳았는가라는 문제에는 대답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곧 누가 하느님을 낳았는가라는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지극히 간단한 문장은 제1원인에 의한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법칙을 러셀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만약 모든 것에 존재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면 하느님에게도 존재의 원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원인 없이 어떤 존재가 존재할 수 있다면 하느님처럼 우주도 원인 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러셀의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있다면 하느님에게도 존재의 원인인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하느님의 아버지는 없다. 그것은 하느님 없이도 만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만물의 제1원인인 하느님도 없다는 것이 러셀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곧 러셀이 있다 없다, 즉 유무에 대하여 상대적인 사고에 붙잡힌 데서 나온 결론입니다. 그런데 있는 것은 마지막엔 없는 데서 나옵니다. 그 없음이 하느님입니다. 이 없음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상대적인 유무의 무가 아닙니다. 상대적인 유무를 초월한 절대무인 것입니다. 이 절대무가 하느님입니다. 유영모는 절대무의 하느님을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라 하였습니다. 러셀은 절대무의 하느님을 몰랐습니다. 러셀의 어리석음이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 어리석음과 닮았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유무를 초월한 절대무로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인 것을 우리는 이제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